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 후에 무슨 일 후입니까? 베레아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아덴으로 왔죠. 자, 2차 전도 여행. 자, 여기가 아시아 지역입니다.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 1차 전도 여행했던 이 지역을 거쳐서 자, 첫째 더베,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자, 이 지역은 전부 다 이게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말리고 16장 6절부터 9절까지 예수의 영이 말리고 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도와라.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 가려고 했던 바울이 그 뜻을 접고 강력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여기 드로아로 갔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여기 건너가서 이게 이제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자, 이 마게도냐에 여기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 자, 이 역사는 이 바울이 여기에 머물러면서 여기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건너와서 돌아간 이 건너는 이 사건은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라 복음이 이 마게도냐 쪽으로 가면 이게 유럽이야. 오늘날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복음이 유럽 땅을 건너가요. 여기는 아시아 지역, 아시아 땅이고, 오늘날 치면 이게 터키입니다. 터키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건너가네요. 오늘날 보면 터키를 지금 세계 축구 시합하는 거 터키가 유럽 거기에 포함되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 아시아가 이쪽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을 아시아라고 하지만 요거 갖다 소아시아라고 해요.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에 이 지역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자, 이 바다가 에게해고, 그러니까 이 에게해를 건너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강력하게. 자, 빌립보 와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도 이 점치는 여정을 고쳐주고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강력한 저항이 일어나서 여기도 교회를 세우고 내려가는데 여기 어디가 베레아. 자, 요 지역을 갖다가 마게도냐라고, 마게도냐.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바울을 몰래 빼내가지고 배를 태워가지고 밑으로 보내는데 여기가 아가야. 자, 아가야에 가서 어디로 갔냐? 첫째, 아덴으로. 오늘날 아테네죠. 아덴으로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덴에,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자, 이 지역을 아가야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자, 요 갈라디아는 이 전체 도를 가리키는 이름이고 미국 같으면 주고 우리는 그 주 개념을 안 쓰니까 도입니다. 갈라디아도 더베시, 루스드라시, 이고니온시, 비시디아 안디옥시. 자, 이건 이제 아시아인데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빌립보로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거 갖다가 마게도냐. 자, 거기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지역을 갖다가 아가야도에 아덴과 고린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헬라의 아주 중심지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내려와서 아덴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별 성과가 없어요.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알 수 없어. 아덴 교회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몇 사람의 결신자들을 만들기는 했죠. 17장 32절부터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그 중에 34절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나 기록에는 아덴의 교회라는 말은 나오지 않으니까는 아마 이 교회가 세워졌을 거예요. 세워졌는데, 그러나 그렇게 크게 이 교회가 부흥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이 철학의 도시야. 철학의 도시고 아주 우상의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 후에 이제 아덴을 떠나서 지금 고린도에 이르니,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
자, 우리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볼까요? 지도 360쪽. 자, 360쪽을 펴놓고 말씀드렸듯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건너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저 거쳐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는 이 아가야도의 수도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해협이 이렇게 있어요. 해협이 이렇게 여기 올목하게 이쪽으로도 바다가 있고 이쪽에도 바다가 있는데 그런 특별한 지역이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도 배들이 들어오고 여기에서도 배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쪽에는 이제 동양이죠. 동쪽이죠. 동양으로 해가니 동양. 자, 이쪽에는 뭐예요? 서양이 서양. 그러니까는 동양의 문물과 서양의 문물이 만나는 그런 장소가 아주 유명한 상업 도시고, 그 다음에 부와 사치와 무역이 성행했다. 1893년에 여기에 운하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배가 일로 다니면서 여기가 통과돼 버려. 그러니까 이게 운하가 있으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안 그러면 이게 돌아가야 되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그대로 뚫어버려. 여기 좁으니까는 뚫어가지고 그러겠다. 여기 아주 교통의 요충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부와 사치의 도시로 무역이 성향 도시고, 종교적으로도 1000여 명 이상의 종교 창녀들이 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봉사하는 아프로디테. 얘는 그야말로 여기 완전 헬라의 핵심 지역이에요. 아테네가 수도고, 그다음에 이 헬레니즘의 본산입니다. 자, 우리 미술에서도 고린도 그러면 코린트식 하는 하나의 고유명사의 코린트식 하면은 장식이 아주 화려한, 복잡하면서도 화려한 그런 장식을 갖다가 코린트식.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그 화려한 상업 도시, 우상 숭배가 심하고 그와 같은 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사랑하셨고, 그래서 여기로 바울이 가게 됩니다. 자, 고린도. 그래서 유명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문제가 많은 내용이 많죠.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문제 많은 가운데서도 중요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고린도에 왔다. 그런데 고린도에 와 보니까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름이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고향이 본토야. 본토가 어디냐 그러면은, 자, 우리 한번 지도 보시면은, 자, 이 361쪽 지도죠. 이 위쪽에 여기가 본토네. 본토 이쪽에 출신, 아시아의 이 본토 출신의.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지금 다 흩어져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는 거야. 이 본토 출신이 어디 갔냐? 로마에서 살았던 거. 로마에서 온 사람이에요. 로마. 와, 대단하죠? 왜 이 사람이 여기 고린도에 왔느냐 그러면,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는 거죠. 글라우디오가 11장 28절에도 나오는데 이게 로마 황제의 이름이야. 로마 황제예요. 요즘 치면 윤석열 시대에 뭐 지난번에도 문재인 시대에 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AD 49년이야. 49년에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도 살고 온 곳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약 복음의 시대가 오기 전에 이미 이 교두보들을 다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확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글라우디오드가 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는가? 뭐 로마는 아주 국제도시죠. 그런데 유대인만 유독 빼가지고 추방했는가? 역사적 자료가 나오는데요. 기록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아마 역사가의 기록인데 클레스투스라는 사람이 선동을 일으켜가지고 소요해서 유대인들을 추방했다. 막 클레스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막 유대인들끼리 서로 이 파당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레스투스가 누구냐? 아마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하면 로마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크리스투스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여기 서로 막 이 분쟁이 생기고 폭력도 생기고 막 이랬던 모양. 그래서 그 로마에서 골치 아프니까는 그 유대인들 막 크리스투스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걸 다 추방시켜요. 유대인들 완전히 로마에서 이 막 도시를 어지럽힌다고 그렇게 추방했는 그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로마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도 안 전하는데 크리스투스를 믿는 자들이 있었는가? 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그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때 많은 사람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를 받았죠. 그 사람들 가운데 로마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2장 사도행전 2장 8절에 9절부터 나오네요. 우리는 15나라 나오는데 바데, 메데 전부 이제 동쪽이죠. 동북쪽, 예루살렘에서 동북쪽, 바데, 메데, 엘람도 마찬가지 동북쪽. 저 오늘날 이란, 이라크 뭐 이 지역이요.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도 그렇죠. 동북쪽에 있어요. 그다음에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그다음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로마에서 유대인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도 이때 예루살렘에 오순절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15개 나라들이 나오는데 이게요, 사도행전 후반부하고 다 연결이 돼요. 다 연결이 돼요. 자, 여기 나오는 김에 보기서는 본토, 방금 나왔죠? 본토 출신, 아굴라, 본토 출신이었죠. 그 다음에 아시아가 이제, 바울이 원래 여기에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아시아에 가지 말아 갔냐. 그러면 아시아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는 거예요. 교회가 있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아시아에 교회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서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르기아, 밤빌리아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로마에 이 사람들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 추방당했는데 이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요. 뭐 학자들 따라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런 논쟁이 분분한데 제가 봤을 때는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믿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로마 교회에서 아주 영향력 있던 인물이에요. 그럼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이런 가운데서 큰 환난을 받아 흩어졌는 거예요. 다 추방시켜요. 마치
예루살렘에 그 대박해가 있었던 것처럼 로마에도 이 추방령에서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 가지고 고린도에 오는 사람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오늘날 이 로마를 이탈리아형 로마 그렇게 하죠. 이탈리아 반도에서 그렇게 새로 왔어. 이 사람들도 쫓겨나가지고 떠돌다가 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여기에 뭐 그들이 믿다 안 믿다 그런 이야기 없고 지금 신앙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찾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찾아가서. 그런데 생업이 같았다. 직업이 같았다. 뭐냐? 직업은 뭐냐?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고대에는 아주 이 기술이 아주 중요한 기술이죠. 곳곳에 이 천막이 많이 필요하니까는. 그래서 이 상업 도시니까는 여기에서 천막을 만들면 뭐 이쪽 사람들도 쓰겠지만은 무역하는 하면은 이제 그거로 가지고 전 세계로 팔리니까는 엄청난 그런 수요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소문을 듣고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바울의 만남은 우리 성경 여기저기에 나오는데 이 얼마나 바울이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만났을 때 이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이들이 얼마나 성숙한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로부터 로마 교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고 나중에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들은 로마 교회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에서 바울을 위하여 바울이 올 때를 위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역할도 감당하며 바울에게 큰 이 영적 동지로서 귀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바울이 어디입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죠.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지금 데리고 다니잖아요. 데리고 다니는데 지금은 디모데와 실라는 마게도니아 여기에 남아있고 바울만 지금 여기에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때 이제 서로 같이 살았다, 함께 살며 둘 다 여기 떠돌이죠. 이쪽에서. 그러면서 함께 일을 하면서 해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겠죠. 그런데 이들이 종일 같이 이 일을 하면서 함께 살게 될 적에 바울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많이 가르쳤어요. 그냥 이 예수가 아니라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주다, 구세주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배우고 같이 믿음 안에서 귀한 교제를 가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4절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여기도 보는 고린도에도 유대인이 회당이 있어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니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여기는 진짜 헬라인이야. 여기 사람들은 헬라인, 여기 헬라예요. 여기가 헬라예요. 헬라. 유대인과 헬라인을 그만해요. 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는 자 여기 나오네요. 디모데, 실라와 디모데는 여기 남아 있었어. 어디에 주로 있었냐?
우리 최종적으로는 베레아였는데 아마 이 데살로니가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오고 가고 했던지 또는 빌립보가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이러면서 요 자료가 지금 요 현상에 나타나는 요 자료가 데살로니가서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요때 한번 데살로니가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을 보세요. 3장 여기 나오네요. 아덴 이야기 다 나오네요. 3장 1절부터 봐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고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을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하는 거야. 그때 디모데를 거기에 보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에 있어서 데살로니가에서 디모데와 신라는 2차 여행 출발할 때 함께 따라왔던 사람이고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만나서 할례를 시키고 그렇게 따라왔던 자죠. 그래서 바울의 이 동역자들이 고린도로 내려왔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로 찾아왔네요.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그 말이에요. 마게도냐 특별히 마게도냐는 이 지역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부터 내려왔다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밝히냐. 짤막하게 기록인데요.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 짧은 말 속에 바울이 더 크게 힘을 얻었던 거예요. 동력자들이 와서. 그런데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줬어요. 이런 뭐 여기서 타지에 살면은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지 않겠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지금 생업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수입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올 때 그냥 온 게 이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나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온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이 온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힘을 준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열매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동력자들이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냐. 딱 단순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가 메시아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 기대가 있는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밝히 증언하니 증언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자, 사도행전에 16장에서 여기에서 아시아에 가려고 하는데 아시아에서 성령이 그를 막았죠. 성령이 막았다. 그 다음에 16장 전에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 다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았다. 하나님의 말. 자, 이게 아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다양한 표현들이에요. 다양한 표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그를 사로잡아서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밝히 증언합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오히려 대적합니다. 자, 우리 지금 자세히 보면 바울이 전도하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대적해요. 유대인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대적이 납니다.
유대인들은 그 구약적인 그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정작 오신 메시아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적대적이 되어서 비방하고, 자 그렇게 하니까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이방이라. 자 이렇게 될 줄 알고서도 먼저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로마서 첫째는 유대인이요 나중은 헬라인이며, 첫째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이방인이며, 순서가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도 선교 순서를 그렇게 했죠. 먼저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지금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그 이야기고요, 에베소서도 그 이야기 나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이게 그만큼 그 1세기 이 과도기 때는 이게 핫 이슈였어요. 핫 이슈.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할 의무를 다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이 당할 것이다.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 다했다. 옷에 먼지를 털고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너희 앞에 나는 깨끗하다. 뭐가 깨끗하냐? 내가 할 일을 다했다는 거야. 너의 피의 값은 너희가 스스로 받는 거지. 나는 내 할 도리를 다했다. 이후에는 이방인을 가려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라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자, 이 사람은, 디도 유스도는 이방인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디도, 우린 지금 이 1세기 교회가 지금 집에서 모이다, 개인 가정에서 모이다 하는 걸 알겠죠. 이것도 아마 고린도의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집은 어디냐? 회당 옆인데, 근데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방인들이 오히려요. 이방인들이 받고, 여기는 회당장 그리스도 보니까는 이 사람은 유대인일 수 있는데, 이 집안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같이 고린도에서 보면, 자 여기에 나오는 요 내용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에게 아무 내가 세를 배웁지 않다. 이 그리스도보가 나오고, 그리스도. 이 사람에게 바울이 세를 베푸는 거야. 고린도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는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 개척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회당장 출신이에요. 회당장이죠.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를 받았다. 이렇게 디도 유스도의 집이 아마 고린도 교회에 출발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를 받았다. 그리스도를 바울이 전도를 하고, 디도 유스도도 당연히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을 영접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되, 야, 여기에 이런 경우가 특별하죠. 여기서 나왔죠. 16장에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게 돼 환상 가운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이 나왔죠. 지금 여기서 고린도에서도 환상 가운데 이번에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자. 이 낯선 곳에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기에서 복음을 많이 전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가 그야말로 동서양이 만나는 곳이고, 여기가 교회가 제대로 서면은 이게 온 세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렀어.
지금까지는요, 이 선교여행, 뭐, 길면은 뭐, 몇 달, 그런데 여기는 이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여러분, 1년 6개월은 아주 긴 기간에 바울이 전 세계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떤 데는 뭐, 한 달, 뭐, 몇 주,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한 3주 있었던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마치 가나안 땅이 정복될 때처럼 고린도가 복음에 정복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고린도 교회는 오고 오는 세대 교회들에게 하나의 교리와 윤리가 될 고린도 전후서의 그 수신자들이 됩니다. 동서가 만나는 항구 도시이며 동방의 사상이 헬라어로 발표되는 곳이며 디벨리우스라는 역사학자가 고린도에 대해서 썼는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서가 만나는, 그렇죠. 이쪽에는 서양에서, 동양에서, 여기에 고린도에서 만나는 곳이에요. 항구 도시이며 동방의 사상이 헬라어로 발표되는 거예요. 이 동방의 사상이 이 서양의 헬라어로 발표되는 곳입니다. 굳건한 유대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많은 도시이며 의를 추구하는 자와 의를 배반하는 자가 뒤범벅된 도시다. 문제가 많은 것이야.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도 많이 있어. 아주 사탄의 백성도 많지만 하나님 백성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 바울은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1년 6개월을 머물며 가르칩니다. 이 기록은 어디서 깨지냐?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깨지. 에베소는 3년 머물면서 거기에서 그냥 목양을 하듯이 선교를 하는 내용이 이어서 나올 것입니다. 자, 우리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일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리 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소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따라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오늘 읽었던 이 부분에 2차 전도행의 마침과 3차 전도행이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22절과 23절에 있어요. 이게 그냥 우리 성경을 읽으면 이걸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 매일 성경에는 딱 구분해놨죠. 자, 이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된 거하고 바울하고 무슨 관계냐? 이 고린도가 아가야예요, 아가야.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고린도 따로, 아가야 따로, 아덴 따로가 아니고 이 아가야 안에 아가야도, 고린도시, 아덴시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 세계 곳곳에 이 당시에 다 있죠. 예루살렘도 총독 벨라도가 있었죠. 그 이 총독들은 아주 황제의 신임을 받는 그런 그 관리들입니다. 자, 아가야 총독이 됐을 적에 유대인이 일제히나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려가서, 자, 유대인들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을 공격하면서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법정으로 바울을 가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러자 바울이 변명하려고 하니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대요. 너희 유대인들아, 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추방이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문제 때문이야? 이 사람은 무슨 문제냐? 근데 내가 보니까는 이거는 내가 법으로 다스릴 문제가 아니야. 이거 뭐 너희끼리, 너희 종교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만약 이 사람들이 무슨 부정한 뭐 물건을 훔치거나 도둑질하거나 불량한 행동을 했다면은 내가 재판하겠지만은 이게 보니까는 너희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너희 율법에 관한, 너희 종교적인 율법에 관한 그런 문제는 우리는 내가 그건 타치 않는다. 그건 너희 자율적으로 너희들이 해결해야 되지. 로마의 관리인 내가 법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그런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니야. 그건 너희끼리 해결해. 너희끼리 해결할 문제지 내한테 가져오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16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법정에 쫓아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요 회당장 소스데네요. 소스데네는 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세요. 이야, 참 귀한 이름이 나와요. 자, 이렇게 봐야지 고린도전서 서신서도 보이고 사도행전도 보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 지금까지 읽을 때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읽었던 내용,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누구야? 바로 고린도 교회에 바울과 동역하면서 바울이 이 대신에 이 대표적인 그런 그 인물이었어. 그러니까 소스데네가 잡혀가지고 법정 앞에서 폭행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갈리오가 총독이 이를 상관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너가 알을 문제지. 내가 로마 법에 의해 가지고는 그런 가지고는 우리는 다스리지 않는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이 고린도에서 박해가 세게 일어나요. 더 여러 날 머물다. 형제들과 작별하고 이제 고린도를 떠납니다. 떠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자, 수리아 어디로 가느냐? 바로 여기 바울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던 이 여행을 마치고 이제 출발했던 곳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수리아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갑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함께 데리고 이제 여기서 배 타고 바로 가면 돼요. 배 타고 바로 갑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으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아. 갱그리아가 여기에 있는 도시인데 뭐 여기서 머리를 깎았다. 무슨 서원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갱그리아에 떨려서 머리를 깎고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고린도에서 이제 저 멀리 지중해를 거쳐가지고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와서 거기에 머물겠다. 자, 여기 에베소가 여기 있죠. 에베소. 자, 그냥 이렇게 가면은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여기서 에베소로 가면 에베소에 머뭅니다.
유일하게 뭐 지도를 한번 보세요. 2차 전도여행 지도를 보면은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유일하게 여기에 에베소를 꼭 찍어 찾아가요. 에베소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 이렇게 가버립니다. 바로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에베소를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들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하며 바울로부터 신학적인 이와 같은 훈련을 제대로 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이 교회를 방문합니다. 교회를 방문하고 유대인들과 회당에 들어가서 변론을 했다. 그러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잠깐 머물렀던 것 같아요. 목적은 뭐냐 하면 여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여기에 교회에 맡기는 역할이에요. 교회에 맡기는. 이들이 교회에서 아주 에베소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자기와 동력하면서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최소한 1년 6개월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교회 안에서 그 바울의 가르침과 동일한 가르침을 가진 그들을 에베소에 남겨두고 바울은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좀 더 머물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달라고 하니까는 안다. 지금 나는 떠나간다. 그러면서 작별하며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려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가이사라로 갔다가 여기 바로 안 가고 가이사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들려요. 예루살렘 교회. 여기에 지명은 안 나오지만은 내려가서 올라가서 나오죠. 가이사라에 상륙해서 올라가서 어디 갔냐. 교회 안부를 물으러 예루살렘 교회 여기가 예루살렘 다른 자료를 보면 여기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갔네요. 그래서 이게 2차 전도여행. 바울의 2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끝이 납니다. 그래서 수리아로 돌아오니 끝이 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왜 바울이 유독 에베소 교회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에 내려놓고 자신은 떠나갔는가. 이게 지금 여기서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는데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성경에 어디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거 없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제 3차 전도여행과 연결해서 보면 이게 떠올라요. 제대로 떠오르는데요. 바울이 원래 여기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장소가 어디냐? 에베소에서. 그런데 하나님 막으셨죠. 막으시니까는 그래서 이 마게도냐로 건너갔죠. 그러면서도 다시 이 에베소로 갔던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요. 뭐라고 설명했는지, 왜 굳이 에베소 가는 거 안 나오지만은 그러면서도 다시 올 생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하나님이 뜻이면은 만일 하나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려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갔다. 이제 하나님 뜻이 3차 전도여행 때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2차 전도여행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어디에서 얼마 있었습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서 다시 어디로 가느냐? 어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갈라디아 땅. 여기 갈라디아잖아요. 갈라디아. 그 다음에 여기 부르기아. 다시 여기서 출발해서 갈라디아를 부르기아를 거쳐서 이제 다시 3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22장까지는 2차 전도여행 마감 18장 23절부터는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로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기가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거고 2차 전도여행 또 반복했죠. 방문하면서 여기 디모데를 데려갔죠. 3차 전도여행 때도 다시 여기를 지나가면서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 교회들을 격려하고 교회 문제들을 해결시키고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했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복선이야. 사도행전에서 이 중요한 내용이 나올 때는 먼저 한번 그 마중물처럼 한 지역이 나오고 또 나오는데 이 에베소는 3차 전도 여행 때 가장 중요한 바울의 사역지가 됩니다. 이 에베소. 근데 거기에 먼저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아서 그 교회의 사역을 하고 있게 했다. 자, 그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첫 머리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